36절에서 45절 말씀 페이지로 1234페이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 번 더 박수 드릴까요? 한 주간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한 주간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얼토당토한 명령을 내리죠. 꿈 내용을 알려주어야 그 당시에 지혜자들이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꿈 내용까지 맞추라고 하니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간밤에 꾼 꿈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근데 그때 다니엘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중보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그날 밤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 어떤 꿈이고 그 꿈의 해석까지 오늘 본문에 지금 다니엘이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그러하였죠. 큰 신상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는 순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순금. 그리고 두 팔과 가슴은 순은. 큰 신상이에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무엇입니까? 봉, 놋, 봉.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진흙, 얼마는 쇠로 섞여 있는 큰 신상을 왕이 보게 되죠. 꿈을 맞춘 것도 대단하지만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의 해석을 말합니다. 지금 나오는 저 그림은 앞에는 안 나오네요. 앞에도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우리 3장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은 2장이지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이 꾸었던 꿈의 신상 그대로 두라 평지에 신상을 그렇게 세웠는지는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여튼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이렇게 본인이 꾸었던 꿈을 가지고 아마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웠지 않았는가 보게 되지요. 하지만 저 신상은 전체가 금이에요. 바벨론은 지금 없지만 현재 이라크 지대를 바벨론 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라크 땅을. 그래서 지금 고고학자들은 그 땅의 유물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금처럼 그렇게
금의 유물이 지금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다니엘이 꾸었던 꿈을 보면서 다니엘이 만약에 우리 시대까지 살았다면 놀랐을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바벨론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꿈의 해석대로 이렇게 정확할까 놀랄 거예요. 하지만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까지 고레스 왕까지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본인이 해석은 하였지만 아마 우리처럼 놀라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축복받은 백성이죠. 자, 먼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꾸었던 꿈의 첫 번째 다니엘의 말한 내용은 그림을 비춰주세요. 네. 자, 머리엔 순금이죠. 머리엔 순금,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아주 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 국가는 그야말로 난공불락, 전무후무한, 그 당시로 볼 때 그 누구도 이 시대를 범접하지 못할 아주 강대한 국가였어요. 남유다까지 함락시킨 거는 물론이거니와 바벨론 성의 높이가 91m, 굉장하죠. 성 둘레가 60마일. 그리고 그 성이 유프라테스 강 위에 세워져서 그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는 막강한 국가였다는 거죠. 아마 오늘 다니엘이 해석한 말씀 중에 39절 한번 성경책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장 39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을 뒤이어서 바벨론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 바벨론한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콧방귀를 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강한 군대가 있는 바벨론 국가가 나보다도 못한 나라에게 함락을 당한다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듣긴 들었지만 아마 동의했을까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후에 벨사살 왕이 후임자로 등극합니다. 그의 아들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봅니다. 그 바벨론 성에서 난곡불락. 그 잔치의 기물들이 참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이었어요. 거기서 모든 음란한 술을 마시면서 그때 한 손이 벽에 나타납니다. 그때 벨사살이 그 손을 보고 부들부들 떨어요. 말씀해 보면은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그때 한 글자가 쓰여지죠. 그 글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5장.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 성에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그 잔치의 기물이 5장 3절에 보면은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경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온 김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거기에 다른 신을 찬양하는. 자, 그때에 벽에 한 소리 나타납니다. 24절, 25절. 24절, 25장. 네, 말씀을 안 찾아도 돼요. 아까 그림만 보여주면 됩니다. 네, 제가 말씀 읽을게요. 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가 한 손이 벽에 글자를 씁니다. 그 뜻이 26절. 이것을 보고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걸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는 해석을 베풀죠. 그리고 27절에 데겔은 이미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러면서 베레스는 이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준바되었다. 이 말을 듣고 벨세살 왕이 부들부들 떱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자가 쓰여진 그 잔치의 그날 밤에, 하나님 참 정확하세요. 그날 밤에 그렇게 함락 어려웠던 바벨론 성이요, 그날 밤에 함락이 되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말씀이 5장에 나와요. 5장에 그날 밤에 30절,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요, 자, 유프라테스 강 위에 세워졌던 바벨론 성, 높이가 90m, 넓이가 둘레가 60마일, 난공불락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페르시아,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 가운데 고레스란 그 용사, 이제 왕이 되죠. 왕이 유프라테스 강 수문을 통해서 이 잔치하는 그날 밤에 침투하게 돼요. 그날 밤에 바로 벽에 하나님이 글자를 씁니다. 너는 이미 끝났다. 너의 세대는 나의 부족함을 보았다.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눈 감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무섭도록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너의 행동을. 그래서 메대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함락이 되죠. 그로부터 바벨론은 사라지고 이제 방금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은을 상징하는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을 인해서 바벨론 함락이 됩니다. 이때 왕이 고레스 왕이죠. 바로 이때 유다 백성들은 해방이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다 예언이 이미 나온 말씀이었죠. 자, 페르시아.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요, 역시 바벨론 시대처럼 그 누구도 함락시키지 못할 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그 다음 나라 나오는 바로 배와 넓적다리 상징하는 그리스 제국에, 아마 다니엘은 페르시아 고레스, 페르시아까지 제국까지 있었기 때문에 몰랐을 거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33살에 완전한 정복을 하죠. 대단한, 여러분,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된 일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능력이 많아서 온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얘기는 그가 인도의 그런 겐지스 강에 가서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했다지요. 그의 능력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에 주로 썼던 것이 노치라고 합니다. 동. 그 동을 가지고, 노치를 가지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리스 시대를 열게 되죠. 그 누구도 알렉산더 대왕의 대국을 점령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우린 알죠. 우리 지나온 세대를 보면서. 다니엘은 예언은 해석했지만 보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막강했던 그리스 제국이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로마 제국.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는요 쇠였습니다. 철을 가지고 그리스 제국과 모든 땅을 아주 막강하게, 여러분 잘 아는 로마 제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철이 된 못으로, 쇠로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막강한 쇠로 로마는 온 세계를 통치했지요. 팍스 로마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이 시대까지는 자세히 모를 거예요. 하지만 지나온 25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모든 시대가 정확하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또 트럼프, 김정은, 푸틴, 시진핑 세계 지도자들이 그렇게 앞서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요, 지금도 하나님은 치밀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 너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미 2500년이 지난 저희에게 오늘 다니엘의 해석을 보여주신 것은 역사의 주관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고 로마의 네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지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자신은 보지 못하지만 마지막을 발과 발가락을 보여주죠. 새와 진흙이 섞인, 어느 분은 지금 로마 제국 이후부터 지금 이 시대가 마치 연합하는 것 같지만 견제하고 어느 누구의 막강한 힘에 그러한 서로 약한 부분도 있고, 현재 지금 로마 제국부터 이 시대가 바로 저 모습이라는 분도 계세요. 저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도 합니다. 나중에 로마는 동로마 서로만 나눠지지만 그 이후에 현재 우리의 현대까지의 모습이 바로 마치 저 모습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마지막을 우리는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한번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이거 말씀을 띄워주세요. 본문 말씀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지금의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누구겠습니까? 한 나라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표 속에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겠습니까?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로마도 망했고 그리스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겠습니까?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켜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아마 다니엘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어떠하니라, 확실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무섭기도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뒷짐지고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게는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눈 감고 보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달려감을 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안에 사는 나라, 영원한 나라. 성도 여러분, 세상사람들은 부인하고 싶겠죠. 이런 역사를 말씀드릴 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나의 인생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참 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 담대하게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고, 뭐 북한의 핵무기에 있지 않고, 또한 자연의 오존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복음성 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예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주의 말씀 할렐루야. 예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 연약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모든 세상의 주권이 사람의 손에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행함이 사람의 힘에 있다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주권 속에 나의 인생도 세계의 주권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낮추게 하심과 사람을 부하게 하심과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나의 믿음을 주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는 후에 통성으로 주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